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년 전인 2018년도에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이 거세게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운동으로 인해서 예술계와 정치계, 스포츠계가 한바탕 술렁거리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미투 운동이란 한마디로 나도 당했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성폭력의 피해 경험을 알리면서 성폭력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투 운동에 많은 연예인들, 그리고 영화 관계자들, 정치인들, 심지어 검사와 또 대학 교수들까지 다 연루가 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수면 아래에 깊이 숨겨져 있던 더러운 성문화가 이제 하나둘씩 밝혀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청소년들의 우상이라 말할 수 있는 유명한 남자 아이돌 가수의 몇 명이 정말 입에 거론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클럽에서 마약 파티를 하고 또 여자들과 성관계하는 그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서로에게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여자들을 성적인 놀이기감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능력인 양 가시하며 서로 주고받는 그 내용이 밝혀지게 되면서 또 한 번 대한민국은 크게 술렁거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참 어쩌면 우리 사회에 성과 관련된 그 문제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한 분의 목사님의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소개한 분은 조시 맥듀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대학생 선교단체 CCC라는 그 유명한 강사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기독교 변증, 그리고 누가 예수를 종교라 하는가라는 다수의 책을 쓰기도 했던 분이십니다. 게다가 이분은 전 세계 84개국 700여 개의 대학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근래에 연구 조상 결과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가 연구한 조사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각 나라의 국민들이 한 사람당 1년에 포르노를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나 되는가 라는 것을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42달러, 미국은 47달러, 그리고 오스트리아에는 123달러, 그리고 일본은 178달러, 이렇게 포르노를 위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한국은 얼마나 됐을까요? 565달러나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에 비하면 한국이 무려 500달러 이상이 많은 셈인 것이죠. 여러분, 피부로 와 닿습니까? 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60만 원 정도 된 셈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1년에 거의 한 67만 원에서 한 7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포르노를 보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미국 법무부에서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와 관련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한국 경찰청을 포함해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그리고 영국 국가 범죄청 등 무려 32개의 수사기관이 협조를 해서 전 세계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대대적인 공조를 벌였어요. 그런데 2년 8개월 만에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해당 서버 IP 주소를 이제 알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해당 IP 주소가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해서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충남 당진시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손모 씨의 컴퓨터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동 포르노계의 거물이, 전 세계의 아동 포르노계의 거물이 바로 한국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해당 사이트에 접촉한 사람의 무려 70%가 한국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어떤 성적인 태폐 문화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이제는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조금씩 젖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몇 년 전부터는 서울시에서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동성애 축제를 보면서 참 매우 안타깝고 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보려고 열심을 다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함을 통해서, 강조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보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는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훈계하고 권면하는 것은 너희들을 정말 자녀처럼 생각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너희들을 권면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의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 가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만큼은 내쫓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자만합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며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내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심지어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이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그와 같은 일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도덕성과도 매우 연관되어 있는 음행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1절에 기록한 대로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를 취하는 근친상과 같은 그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버젓이 교회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사도 바울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도덕성이 붉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고린도 도시의 타락이 지도새도 모르게 고린도 교회까지 침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이자 상업 도시였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이방 신전이 고린도 도시 안에 30여 개에 달할 만큼 많은 이방 신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경우에는 약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다 창녀들이었어요. 또 고린도에는 멜가트라는 신전이 있는데요, 이 신전 같은 경우에는 호모섹스의 본산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고린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인식이 있었냐? 음란한 사람,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시인 아리스토파네스 같은 사람은 이 음란하고 방탕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고린도인처럼 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당시 이 고린도 도시는 음란하고 그야말로 퇴폐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음란하고 방탕한 성적인 문화가 어느 순간 안에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근친상간과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교인들 안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격분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고린도인의 그 풍습으로는 근친상간이 그렇게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문제로 보지 않은 탓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그러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1절과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왜 내쫓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심지어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이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자만합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며 그런 짓을 행할 사람을 내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도시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그 음행의 문제가 이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은 듣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더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 출교시켜라,
그렇게 엄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토록 힘을 주어 강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십시오. 이는 그 육신은 멸망하더라도 그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내린 징계가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었지 처벌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라도 징계함을 통해서 그들이 그 영혼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버젓이 음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출교시키라, 쫓아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 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룩이라는 것은 빵을 만들 때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반죽이 부풀어져서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누룩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작은 양으로도 그 반죽 전체를 크게 부풀리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누룩이 좋은 누룩이 아니라 썩은 곰팡이와 같은 누룩이 되면 밀가루 전체, 반죽 전체가 다 썩게 된다는 것을 7절과 8절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하고 해로운 누룩이 든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찾아 없애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누룩 없는 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점점 커지고 또 교인들은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식인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또 배운 사람도 있었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는 마치 누룩과 같이 부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점점 몸집이 커지게 되면서 문제는 세상 안에 고린도 도시 안에 세속적인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고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의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더 마음 아파했던 장면입니다. 교회는 커지고 교인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에 비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순수함은 오히려 과거보다도 예전보다도 못한 자들이 많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부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묵은 누룩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고린도 교회는 옛날처럼 순수한 교회가 아니라 누룩에 부푼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묵은 누룩과 같은 음행을 제거해 버리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묵은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 곧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순결함과 진실함의 빵이란 세상의 사상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늘 겸손하게 또 순전함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는 우리들이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이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짓는 묵은 누룩과 같은 죄성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아니면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혹시 가로막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짓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우리의 자신이 더 무감각해져 버리고 과거에 처음 정말 순수하게 믿었던 그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믿음들이 다 이제는 온데간데 다 사라져 버리고 마치 묵은 누룩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과거의 삶이 어떠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는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참 사순절 기간이 되면 왠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을 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이 사순절의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 사순절 묵상 달력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려서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지금 정해진 그 분량에 따라 읽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잘 읽고 계시죠? 네. 또 밀려서 읽는 분도 있지만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잘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묵은 누룩과 같은 죄성들,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지 못해서 짓고 있는 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 육신은 멸망하더라도 그 영은 주의 날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제거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앞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